지난 4주 동안 가천의대 차한 박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참 듣기를 원하던 이런 그 강의를 참 잘 해주셨어요. 오늘은 아담의 유전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해주실 텐데, 이것도 아마 어젯밤에 밤 2시쯤에 온 것 같아요. 이 원고가. 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왔는데, 와서 이제 제가 쭉 한번 이거 훑어보고, 정말 이분은 충실한 사람이구나. 오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PPT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렇게 아마 그 유전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증언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차은 박사님은 가천의대 또 교수로도 계시고 또 송도에 있는 국제침례교회 담임 목사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영어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 계시면은 송도에 있는 국제침례교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사님 나오셔서 아담의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벌써 5주가 됐습니다. 굉장히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유전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담의 유전자란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시나요? 네, 워런이죠.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금년도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난달에 그 경선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워런 상원 의원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황인입니까? 네? 예, 누가 보더라도 백인인데 이분이 1980년대에 자기의 정체성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엘리자베스라는 말 대신에 포카혼타스라는 말로 이 워런 상원 의원을 불렀어요. 포카혼타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고 또 17세기 초에 영국 남자랑 결혼한 인디안 여자로서 좀 신비적인 면모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카혼타스에 대한 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찌됐거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자 이 워런 상원 의원은 자신의 DNA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즉, 인디안 체로키 부족의 자기가 후손이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결과대로 나왔을까요? 아니죠. 64분의 1 또는 1024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보통 일반적인 미국 백인 평균보다도 아메리칸 인디언의 혈통이 섞인 것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워런 상원 의원은 이렇게 자기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젠더 이데올로기 또는 PC,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소수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유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다인종 국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DNA 테스트를 해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DNA 검사? 하긴 하죠. 근데 주로 친자 확인이나 아니면 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근자에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 중국 북부에 있는 바이칼 호수에서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책의 저자인 이홍규 교수가
그런 분이신데요. 바이칼에서 찾는 우리 민족의 기원, 한국인의 기원, 이 두 권의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교수입니다. 전공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형을 보다가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북부에 있는 이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하고 그 유전형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칼 호수 쪽으로 가서 탐사도 하고 또 여러 학자들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책들을 써내게 된 거죠. 우리 민족의 기원은 바이칼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차적인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뿌리를 찾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세포 그림이죠. 세포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세포질이 있습니다. 세포질은 또 수많은 소기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60년 전에 찰스 다윈이 오늘날과 같은 세포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결코 종의 기원은 쓰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세포 내에 많은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DNA는 세포 핵에 주로 있지만 이 세포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이상하게도 모계로부터 유전이 된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자에는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없냐? 있습니다.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하는 순간 그때 정자의 꼬리 부분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난세포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바로 모계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것이죠. 이 미토콘드리아 DNA와 인간의 진화에 대한 제목을 갖고 1987년도 네이처지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논문이 실렸어요. 버클리 대학의 윌슨 박사 등이 연구한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전 세계 곳곳에 대략 한 5군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샘플해서 147명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본 결과, 즉 염기 서열이 어떻게 변이하는지 그 추적해서 그 계통들을 만들어 본 결과 현생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후속 연구가 있게 되었는데요. 한 10년쯤 뒤에 다른 연구팀에서 이번에는 Y 크로모즘,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XY는 남성을 얘기하는 성염색체죠. 이 Y 염색체에 있는 DNA를 갖고 또 인간의 조상을 찾아보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 10만 년, 20만 년 전에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한 남성으로부터 이 Y 크로모즘의 DNA가 내려왔다 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논문의 결과를 종합해서 현생 인류는 약 10만 년, 20만 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존재하였던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부터 나와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고 하는 소위 out of Africa 이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지십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이 out of Africa 이론의 소식을 접하고는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왜? 성경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잘못된 가정에 따라 연대를 측정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연대랑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제 인류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는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디오피아 지방에서부터 출발하여 두 가지 루트로 인류가 흩어졌다고 하는 건데요. 북방 루트, 남방 루트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사하라 사막, 그리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서 쭉 퍼져나갔고, 남쪽으로는 예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약 5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약 5만 년 전, 유럽에는 한 4만 년 전, 북아프리카에는 16,000년, 그리고 남아메리카에는 15,000년 전 이렇게 이제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창세기 1장 27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정말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이제 창세기 3장 20절에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그 구절도 맞는구나. 또 공교롭게도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기원이라고 얘기한 그 에디오피아 여성은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그 성경적인 명칭을 따서 또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다 맞는구나 하고 이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보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분자시계라고 하는 건데요. 분자생물학은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오늘날 그 생명공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분자생물학 기법이 절대적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버클리 대학의 사리치 박사가 이 분자시계, 몰리큘러 클락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웠는데 그 전제는 화석의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위원소 측정법이 엄청난 모순이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알 사람은 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DNA상에 남겨진 돌연변이율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분자시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것도 거짓된 이제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이제 오른쪽에 소위 그 5종류의 유인원이 나옵니다. 밥은,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개코 원숭이라고 그러죠. 개코 원숭이는 약 4,4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오랑우탄은 15,000년 전, 고릴라는 700만 년 전, 그리고 인간은 약 500만 년 전에 출현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 틀린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분자 시계의 이제 캘리브레이션, 보정하는 데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인류의 DNA 염기 서열에서 어느 것이 변이한 것이고 어느 것이 변이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개독교를 위한 변명이라는 것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석의 암석의 처음 상태를 판단하는데 누가 그 상태를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암석의 초기에는 자원소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을 하죠. 모원소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의 요술방망이가 뭐예요? 장관 세월이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진화론자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이지도 않는 엉뚱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DNA 염기 서열도 변하고 변하지 않은 거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DNA, 유전자 구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침팬지로부터 인류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정하에 이 침팬지를 오리지널 레퍼런스, 준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화석의 빈도와 연대가 잘 알려진 몇 종의 돌연변이를 관찰해서 그 화석의 연대와 비교하여 DNA 기준 변화율을 책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화석이 있을 때 그 연대가 아래쪽에 있는 것이 더 오래되고 위쪽에 있는 것이 더 젊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노아의 홍수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 지구적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화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 생명체가 어디에 살았느냐, 즉 서식지가 어디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화석이 생기고 묻히는
때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그 생명체가 얼마나 기동성을 갖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화석이 묻힌 지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화석의 연대와 비교하여 DNA의 기준 변화율을 이들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로부터 사람이 약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정도의 그 전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 어떤 한 논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후속 논문들이 쭉 나오면서 이 논문이 제대로 된 건지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비교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Out of Africa 이 논문이 나온 뒤에 많은 또 후속 논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분자 시계를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또 이미 이들은 인류 화석학의 패러다임이 아프리카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임을 알고서 실험 자료를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자 시계 캘리브레이션 하는 문제점은 뭐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화석의 연구는 진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첨단과학의 분자 생물학으로 대치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사리치 박사의 이 방법론은 순환 논법에 의한 것입니다. 예? 화석을 갖고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Circular Reasoning, 이 순환 논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동물이 이제 잘 알려진 삼엽충이에요. 근데 이 삼엽충이 언제적 화석인지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 화석을 갖고 지질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이 화석이 언제쯤 생겼는지 좀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묻힌 그 지질의 연대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지질학자가 뭐라 그래요? 그 생물학자한테 가봐라. 그 화석이 언제쯤 존재했었는지 생물학자가 알 테니까 그 답을 얻어오면 내가 지질의 연대를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물학자한테 갑니다. 박사님, 이 화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언제쯤 살았던 거죠? 하고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지질학자한테 가봐라. 어떤 지층에서 이게 나왔는지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줄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circular reasoning, 순환 논법이죠.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out of Africa 이론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남성의 경우 Y 크로모즘의 연구를 통해서 한 남성으로부터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서는 한 여성이 기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Out of Africa에서 인류가 이제 퍼져나간 그림인데,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빨갛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놨죠? 여기가 어딜까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해발 5,100m가 넘는 고산이에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터키의 동쪽에, 이란의 국경에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소유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라랏산에 성경에서 나왔듯이 노아의 방주가 안착을 했습니다. 터키는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사는 원주민이라든가 또 다른 탐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 아라랏산, 그러니까 해발 한 4,000m 정도의 만년설로 덮인 그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아라랏산으로부터 노아와 이제 부인과 세 아들, 세 며느리가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으로 간 것은 야벳의 후손이 되겠고요. 남쪽으로 간 것은 함의 후손이 되겠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 것은 이제 셈의 후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하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용규 교수가 얘기할 때 우리 민족의 그 유전형이 우리랑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이랑 전혀 다르다고 했죠. 오히려 바이칼 지역에 사는 시베리아 원주민하고 유전형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바로
중국 사람들은 셈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랑 뭐 똑같이 생긴 것 같고, 근데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적인 면에서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문법 구조가 다르잖아요. 중국 사람이 영어 배우기 쉬워요?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기 쉬워요? 중국 사람이 영어 배우기 쉬워요. 왜? 같은 야벳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우리랑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면이라는 이 구절을 이제 야벳의 후손들도 들었겠죠. 그래서 아라랏산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야벳의 일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셈을 쫓아서 동북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제 남하에서 인도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인도인이 됐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남하에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온 사람은 중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시안이라고 하지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우리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들은 야벳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셈, 함, 야벳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들과의 관계를 이제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자, 개역 성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셈이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야벳이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그럼 어느 게 맞는 얘기일까요? 킹제임스 흠정역이 맞죠. 왜? 킹제임스를 최종 권위로 생각해서 그걸 맞다고 우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뭐 히브리어도 잘 배워야 되고 또 원문 비평학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을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만 잘 읽어도 셈이 장자가 아니라 야벳이 장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996년 7월호 월간 그 말씀에 당시 전주대학교의 기독교 학과 교수셨던 김경래 교수님이 잘 써놓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이걸 읽고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목회와 신학의 부록으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7장 26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one blood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인류만 있죠. one blood, one race, 한 피, 한 인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현재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셨을 텐데, 그럼 이 영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지.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사탄이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해서 이불을 이제 꼬시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나왔습니까? 윤회론이 나왔죠. 또 눈이 열린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나오죠? 밀교주의 또는 신비주의. 그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 이건 범신론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된다. 상대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회론, 밀교주의, 범신론, 상대주의, 이것은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핵심적인 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세 가지 반응을 했어요. 첫째가 먹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력이 생긴 거예요. 보기 아름답다. 뭐죠? 안목의 정력이 생긴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인생의 자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브의 또 미토콘드리아 DNA를 물려받은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죄의 속성을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의 카테고리를 이처럼 완벽하게 분리해 놓으셨는지 참 감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담이 그렇게 죄를 졌지만 만약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아담처럼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똑같이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imputation,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 사망에 대한 정의를 또 그 사망이 어떻게 기전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 사망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대로 모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망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사망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세요. 사망의 반대말 생명이죠. death의 반대말 life죠. 이건 레위기 17장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영어로 보면 the life of the flesh is in the blood. 성경은 명쾌하게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면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다.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아리송한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2장 7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관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장 6부가 이미 다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담을 보고 여기 이렇게 좋은 데서 웬 젊은 형제가 빨가벗고 누워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아담이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활동을 하게 됐을까요? 숨이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숨이 들어가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blood circulation. 피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아담의 눈 조직에 도달하자 아담이 눈을 뜨게 될 수 있었고요. 아담의 다리에 있는 근육과 뼈에 피가 도달하자 아담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이 blood circulation, 피 순환을 통해서 생명 현상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대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 있죠. 그래서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 후에 인간의 피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장과 여러 영양소들, 미네랄들, 그리고 면역 물질들, 피에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 순환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명이 피 속에 있는데 이 피 순환이 멈춰지게 되면 그 생명이 없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속에 바로 그 죄의 유전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 죄의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기를 봐라, 거기서 무슨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니라. 갓난아기라고 하더라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죄인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거짓말하고 죄 짓는데 리허설 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리허설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존재하는 그 마지막 사람까지의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은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직 성경만이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 유전자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회개 보고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영유아나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 유전자를 물려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어카운터빌리티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호수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IQ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더 확실해지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 불호수,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죄 유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유전자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는 첫사람 아담의 피와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1인칭 나가 누굴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무죄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피입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누가가 또 그 얘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썩지 않는 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피는 SIN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피는 SIN 마이너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divine blood예요. 신성한 피죠. 또 예수님의 피는 innocent blood예요. 무지한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incorruptible blood예요. 썩지 않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자어 의, 어떻게 이런 추상명사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한자어는 아시다시피 상형문자예요. 이것을 파자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양양자에 손수자에 창과자예요. 그래서 양을 손으로 잡고 창으로 찌르면 뭐가 나와요? 양의 피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양은 두 가지 용도로밖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냥 짐승인 양,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듯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개역 성경으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번역이 미진하게 되어 있긴 하죠. 테이크어웨이입니다. 테이크어웨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렇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영어로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정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이제 타락하자 그들에게 첫 번째로 행하신 조처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이제 죄를 깨닫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에이프론을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주셨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것은 뭐냐? 짐승을 피를 흘려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힘으로써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아담과 이브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당연히 얘기했겠죠. 근데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제사를 지냈습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지냈어요. 또 노아의 경우도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하고 나서 나와갖고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역시 짐승을 피를 흘려서 잡아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기 전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사건 때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pass over, 유월을 했던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피 흘림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지었고 또 그 뒤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피 흘림의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한 피 흘림의 제사가 성취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구약의 제사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부터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사탄을 이겼다. 예, 어린 양의 피만이 사탄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의 피를 물려받으면 이제 SIN 플러스가 되고 또 예수님은 무지한 피기 때문에 SIN 마이너스인 건 알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40주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근데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피는 한 방울도 공급받지 않습니다. 태출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들, 미네랄들 다 공급받고 태아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 뒤에 그 노폐물은 또 이 태출과 태반을 통해서 엄마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피는 한 방울도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렇게 구별이 된다면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에서 그냥 예수님을 낳아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유전학적으로 큰일 나죠. 왜요? 요셉도 SIN 플러스고 마리아도 SIN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SIN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한 조처가 뭘까요? 처녀 탄생입니다. Virgin birth.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마리아는 SIN 플러스고 성령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SIN 마이너스인데 그럼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참 불경한 얘기지만 유전학적으로 성령님이 우성입니까? 마리아가 우성입니까? 네?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우성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우성인 SIN 마이너스 P를 갖고 계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은 수혈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되는지, 즉 적합한 수혈의 예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복잡하게 이렇게 따질 필요 없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피가 모자랄 때 수혈을 받아야 할 때 자기 자신의 혈액형으로 수혈을 받죠. 저는 이제 AB 플러스거든요. ABO 타입으로는 AB고 RH 타입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AB 플러스 그 피를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혈액형에 맞게 다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산모가 RH 마이너스고 이제 태중에 있는 아기 또는 태어난 신생아가 RH 플러스일 때
보통 두 번째 임신에서 이것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RH incompatibility, RH 부적합증이 생겨서 이 태아나 신생아가 출혈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가 모자라게 되죠. 이때 태아의 혈액형에 맞춰서 그걸 주게 되면 태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납니까? 태아의 혈액형이 아닌 RH- 이걸 받아야지 태아나 신생아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SIN incompatibility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SIN 죄 부적합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IN 플러스의 이 피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뭐 강건하면 80, 또 요즘 뭐 장수를 많이 하시니까 뭐 100세까지 잘 살다가 100세쯤 돼서 또 피돌기가 멈추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SIN 플러스인 자기 피를 계속해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인간적인 철학과 같은 방법으로, 즉 종교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명이 연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딱 하나, SIN-인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피를 흘리신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은 제일 처음 피를 흘리셨을까요? 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좀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할례, 영어로는 circumcision, 우리말로는 그냥 포경수술.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누가복음 보게 되면 꽤 나와 있습니다. 2장 21절, 아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할례 받을 때 그 이름이 공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던 겁니다. 창세기 17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할례를 행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할례를 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 포경수술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신생아 경우에는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는 태어난 직후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이 있어 왔죠. 그리고 또 하나, 1999년부터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이 신생아 포경수술을 의학적 목적이 없다면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디케이션이 있을 때, 특별한 적응증이 있을 때 이제 포경수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 이 할례, 포경수술이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것은 포경수술 할례가 잘 행해지지 않는 지역이고요. 파란 지역은 이 포경수술 할례가 잘 행해지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다 빨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색깔이 파랗죠. 그래서 이 포경수술 할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친미 또는 친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신생아의 할례를 명하셨을까? 그것도 출생 직후에 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왜 8회째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하신 걸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8일이라고 한다면 창조의 한 주기를 보낸 다음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루 쉬셨어요. 그래서 7일이 한 주로 창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리제너레이션, 새 창조, 중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날 할례가 행해짐으로써 영적으로 마음의 포피에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통각이 발달하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예, 실제로 병원에서는 태어난 당일에 할례 포경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일 고통이 덜해질 것으로 생각돼서 아이 낳자마자 의학적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혈액 응고가 어려워져서 애가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 그림은 물론 드물게 일어나지만 신생아기에 이런 출혈성 경향이 있어서 입이나 배꼽이나 항문 쪽으로 이제 피가 나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뇌 속에도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날 병원에서는 이제 애가 태어나면 비타민 K를 주사해서 혈액 응고 기능에 이상이 없게끔 만드니까 그냥 출생한 당일에 이 포경수술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혈액 응고의 필수 요소인 프로스럼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생후 한 3일쯤 되면 성인 한 30%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증가해서 생후 8일째 되면 성인보다 더 높은 110%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복잡한 지혈 기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저리를 받으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서 지혈이 되는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 프로스럼빈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출생 후 날수고요. Y축은 이 프로스럼빈 양의 퍼센트입니다. 생후 한 3일째 되면 30% 정도로 시작했다가 8일째 11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학적 조처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할례든 다른 수술이든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언젠가요? 생후 8일째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지 8회의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것은 영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매우 적절한 시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또 피를 흘리셨을까요? 이 그림, 익숙한 그림이실 텐데 장소가 어디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냥 간절히 기도하신 거지 실제 피는 흘리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피를 이렇게 흘리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피는 어떻게 땀에서 피가 나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이라고 할 때 사실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접하는 정보에서는 혈세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세금이라고 쓰지 않고 혈세라고 쓰는 것 같아요. 또 BTS, 지금 세계를 완전히 쥐고 흔드는 BTS의 노래 제목이 뭐예요? 피와 땀과 눈물. 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아주 명연설을 1940년 국회의사당에서 했죠. 그때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여기서 이제 수고는 빠졌지만 이 유명한 처칠의 얘기가 인구에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땀과 피가 나오면 그건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 여자인데 보시면은 이마와 눈과 코와 배꼽과 손에서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이 엄청나게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땀샘에서 피가 나오기 직전 이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썼느냐? 베타 블로커라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을 막는 그런 약을 썼더니 좋아졌어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이 혈안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붉은색의 땀이 나면 사실 실제 피가 나기보다는 이제 색한증으로 오염이 돼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케이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면 이 땀샘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다음날 로마 군사들한테 잡혀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걸 물론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한 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혈안증이 나올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답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남아있던 그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혈안증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런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승리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세 번째로 피를 흘리신 것이 있는데 채찍에 맞아서 그렇죠.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채찍이 정말 너무나도 악하게 만들어졌어요. 끝에는 납 같은 금속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양뼈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튀게 되겠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몇 번 이런 매질을 당하셨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맞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그냥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많이 흘려졌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시나무 관입니다. 가시나무 관의 이 가시의 길이는 대략 한 2.5cm에서 5cm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씌워졌습니까? 머리에 씌워졌어요. 그리고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한테 맨 처음에 갈대를 쥐어줬다. 그것을 다시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쳤어요. 이 머리 쪽은 혈관 분포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 피를 흘리셨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관을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스칼렛 로브, 주홍색 긴 옷을 입히셨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모습이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결과로 가시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스칼렛, 주홍색이라는 것은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관을 예수님이 쓰시고 이 스칼렛, 주홍색 긴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어요? 못 박힘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못의 길이는 약 17 내지 18cm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름은 한 1c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어디에 박히셨나요? 손 가운데가 아닙니다. 손목 쪽이에요. 요골과 척골 사이. 그리고 발에는 족관절 사이. 그래서 성경 예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예수님은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은 창으로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피를 이렇게 흘리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물이 나오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정도의 그런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트라우마를 받으면 폐에는 물이 찹니다. 흉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당연히 물이 나와야 되겠고요. 창끝이 물론 제 추정입니다만 심장 중에서도 우심실에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다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 한자어 의가 여기 쓰여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된다고요? 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손으로 잡아 창으로 찔러 그 보배로운 피가 흘러나올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유전자로 바꾸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과 또 그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